말씀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 모든 믿는 자의 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믿음의 본이 됩시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본이 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날도 추운데 우리 한번 손잡고 한 번 더 믿음의 본이 되십시다. 손 붙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손과 손이 마주 잡는 손이 따뜻한 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이 과연 어떠하였기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한광교회도 모든 크리스찬들의 본이 되는,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저 한광교회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 이러한 우리가 말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여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그는 동쪽으로 가려고 이제 모든 선교의 방향을 설정했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바울의 역사적인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유럽의 그 엄청난 선진 문화,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이제 퓨리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추수감사절, 바로 땡스기빙 데이가 사실은 이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의 그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했던, 그래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남미를 중심으로 한 모든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것이 건너와서 이제 우리 동양에, 우리 이제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의 복음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멀리 돌아왔어요. 지구를 여러분이 놓고 보시면 동쪽으로 왔으면 금방 우리 한국으로 왔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서쪽으로 틀어가지고 한참 만에 이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불과 120년 채 되지 않은 이런 기독교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선교의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 당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동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첫 성 바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만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의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고요, 또다시 베레아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에 이 바울은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덴의 지역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새 일에, 다시 말하면 3주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3주 동안 있으면서 아쉬움을 달래면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자기 대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들은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비로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 연대가 당시 보통 AD 51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시는 지금의 그리스의 조그만 도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현존한 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런데 당시 바로 바울 시대에는 마게도냐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상교통이 발달합니다. 상업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오고 가는 그런 지리적인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315년에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카산더가 이제 주위에 26개 부락들을 합쳐가지고 도시를 창설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왜 데살로니가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이복누이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BC 146년 이제 마게도냐가 로마라는 큰 이제 대국의 속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당시 마게도냐 주라는 지역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BC 42년 유명한 시저의 암살로 인해서 로마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제 도움을 주었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로마로부터 자유시, 그 자유시라는 말은 이제 로마의 그런 이런 관할을 받지도 않고 마음껏 자기들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에 와서 지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연합군,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연합군의 군사기지로도 제공되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 성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웠는지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의 이 바울은 비록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했어요.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 목사님이 3주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마음껏 자라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밖에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실상으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한광교회가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요충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한남 뉴타운 새로운 그런 디자인 계획도인가요? 그걸 이제 녹사포인역에서 보고 오시면서 이제 이 지역에 또 새롭게 수상 호텔이 세워진다는 말씀하셔서 제가 눈이 번쩍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게 될까요? 여러분 이 우리 앞에 있는 한강에 호텔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놀랄 노릇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리드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였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홍콩에 가서 이 동남아에 많은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봐라 이제 2016년이 되면 너희들이 이 상하이에서 크루즈 5,000 톤급이죠. 큰 크루즈를 타고 서울에 들어올 수 있고 용산 앞에 그런 수상호텔에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수상호텔에서 한번 또 잠도 주무시고 나중에 공짜 티켓 받으셔서 그렇게 세워준답니다. 얼마나 요충지입니까? 그런데 그 아주 삐까뻔쩍한 곳에 한가운데 우리 한광교회 십자가 높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 한남대교를 타고 올라오는 많은 차들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죠. 저 이제 시골을 갔다가 올라올 때 또는 뭐 쇼핑하러 저는 멀리 갑니다. 싸게 사려고 멀리 갔다가 이제 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이다, 교회다 그러면서 작은 십자가만 보고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남동 이 지역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도시처럼 그 많은 유럽의 가장 관문인 것처럼 우리 서울에,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한양을 또는 이 한남동 모든 지역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요. 물론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랑하시는 차은일 담임 목사님을 보내셔서 담임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서 통역하게 하시고 잘 보좌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뭐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죠.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만나는 그 사랑의 그 불씨가 이제 자녀를 낳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통으로 맺어준 부모 자식 간의 소울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끈끈한 혈연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 맺힌 부모 자식 간의 형제 자매 간의 그 사랑은 어느 누가 침범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친구들 간의 그런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의 사랑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보다 더 한 차원, 더 뛰어난 사랑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서 성장하고 필레오에서 성숙하고 아가페에서 완성된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절히 눈물도 흘리고요, 마음고생하고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그들이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게시판이나 또는 조그마한 그 문구들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런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빌 하이벨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발이 닳도록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인 거예요. 또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 또한 위대한 사랑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이러한 능력의 모습들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무엇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망의 인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는 것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겠다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장 천국 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바로 데려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다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끝없는 경주입니다. 이루었다고 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 다하기까지 참으로 주님 앞에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2010년도에는 한 기관씩이 늘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던 게 또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원래의 날짜나 시간도 바뀌어져야 되고 또 내가 전에는 어느 기관이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니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라회 이제 만 71세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또 그 나이대의 무리들을 우리 이렇게 그룹들을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는지 몰라요. 아닌 게 아니라 내년에 우리 사라의 회장님이 이제 당선이라 하나요? 이제 뽑히셔서 이제 헌신 예배도 인도하시고 또 열심히 또 기도도 하실 것이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실 것이고 그 전에 같으면 좀 이렇게 젊은 분들, 동생분들에게 내어 맡기고 뒷짐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 내가 또 팔을 걷어붙이고 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우리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할 일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인내하며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바울이 3주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이뤄내는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본을 보였느냐? 우리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주를 본받는 일에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죠. 롤 모델이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그래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습니다.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평생도록 닮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을 본받는 일에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가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늘 회방을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또 바울을 힘들게 했을지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보 성에서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통하여서 바울을 돕더니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게 돼요. 야손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고발하여서 바울이 법정에 끌려갈 때 바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넣었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을 대신 보증금을 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바울을 자기의 은신처에 안전하게 피신시켜 줬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이제 한국 동남아에서 이제 공산당들이, 북한의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부자들이 숨겨주고 독립투사들을 그리고 애국지사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차지할 수 있었고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 목숨을 걸고 도왔듯이 오늘 야손이라는 자는 바로 바울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잘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에게 빵을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락방도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이제 그의 아들과 함께 평생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비록 내가 지금 이 주의 종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올려오는 것 같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선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본이 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요즘 우리가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PR, Public Relations 이란 말이죠. 홍보라는 의미를 가진 이 PR을 요즘에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시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마음껏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감추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의 그러한 스펙이라 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이력들, 자신이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할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소문이 진짜냐 가짜냐는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외부에 알려진 것들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다시 말하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린도에 있는데 여기까지 너희들의 선한 그러한 말들, 선한 행동들, 선한 믿음의 모습들이 여기까지도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 되어서 소문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놀라운 급성장을 하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마다 훌륭한 부흥사들을 세우셨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을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미국에는 그런 자가 없고 유럽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그래서 듀나미스, 이게 이제 어원이 다이너마이트라고 이제 파생이 되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불같은 능력이 일어나면 폭발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그냥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라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앞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모두 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자기들이 잘 될 때는 모세를 찾지도 않다가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편히 고기 먹고 즐기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쫓기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쏜살같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이 일어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종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라라고 이제 모세는 선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일을 구분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으면서 내가 일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내 일을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공산당이 있는 지역, 바로 중국과 북한, 이 세상에 가장 박해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북한에는 정말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땅 파고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 성경책을 볼 수가 없어서 서로 암호로 서로 성경과 찬양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100배 아니 1000배 좋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당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또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3가지 각오가 있다고 제가 얼핏 이렇게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바로 신실한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한 땅을 그저 버리시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일케 하셔서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뭐 영화가 이제 2010이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됐대요. 일주일 됐다는데요. 뭐 200만 한국에서 벌써 돌파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2012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남았어요. 주무시지 말고 빨리 깨시라니까. 3년 후에 망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왜요? 성경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전에 1999년, 98년, 그래가지고 멸망하네, 만회하면서 밀레니엄 버그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해성에 와서 지구를 부딪힐 것이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2012년에 멸망한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왜요? 우리는 지구가 멸망하든 말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물론 이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픽션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스토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혹세무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굳건히 믿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본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를 본받는 일에 본이 되었고요. 각처의 좋은 소문으로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 한광교회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서 진실로 이 지역과 또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한강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